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5장은 마지막 설교이면서 그 설교의 전반부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세 번째 전반부 설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생존의 이유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보시기에 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악은 무엇일까요? 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이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너무나 선하다라면 그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공정하고 피해받는 사람이 없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압제와 억압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1절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있는 돈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인 양 살아가고, 반대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론이 모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모이는 것 이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송사도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뇌물을 받고 누명을 씌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였고 생명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다시금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성문에서 어그러진 너희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한다면 요셉의 남은 자, 즉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용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이 아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인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정의와 공의를 상실했던 그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함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판단하다 보니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